우리 다 함께 436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중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눈 말씀 중에 죄가 증가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더 많은 은혜를 받는가라는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괜찮은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간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전에 불법을 행하고 엉망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간증이 좀 드라마틱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아무 변함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 쭉 자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극적인 게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것이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망가지고 엉망으로 살아서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도 괜찮은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 아래 있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영생에 이르러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는 반드시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자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 욕망, 정욕,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자의식,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자신이 자신을 누구인지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죄와 관련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확신 있게 선포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몸과 지식과 기억력, 상상력, 감정, 의지, 우리의 모든 것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은 제 권세에 붙들린다면 불의의 무기가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지체가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모든 삶이 주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실제로 부활이 일어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것도 신비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로 고통이 많고 문제가 많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병들고 쇠약해지고 결국 썩어 죽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일어날 부활의 삶을 바로 오늘 아픔이 있는 이곳 썩어 없어질 병들고 쇠약해진 육신 가운데서 미래에 일어날 부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모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 새로운 생명은 그런 면에서 미래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을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신분이 변경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나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미 이전에 죄가 주인 노릇하고 우리는 죄의 종이응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죄의 종으로서의 삶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죄와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의와 생명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죄와 맞서서 싸움으로 매 순간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걸맞게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에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기는 싸우되 이미 예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해결해 주는데 은혜 아래 내가 있으니까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가? 바울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 당연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생명을 드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어찌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무너지고 그분을 만난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을 온전히 만난 게 아니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이제까지 자신들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에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 앞에 백성들이 다 함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사람은요 자신이 순종하는 대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누군가 죄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의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의인입니다.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에 순종하고 그 의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종이죠. 순종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점수를 따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것입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바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마음의 할례, 마음의 변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처럼 죄에게 더 이상 순종할 수 없고 의의 종으로서 의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마음 안에서부터 내면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변화된 사람,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이 변화된 사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복음을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가족의 한 식구가 되므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새로운 공동체,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열정이, 열망이 매일매일 내 삶에서 솟구치고 있습니까?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의지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망이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죄와 의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가까워도 이 죄와 의는 함께 상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혼합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그리고 바알도 적당하게 혼합주의, 양다리 걸치는 거죠. 제가 그런 말을 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양다리 걸치는 놈만큼 나쁜 놈이 없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런데 어떻게 의의 종이 되어 죄의 종처럼 죄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마땅한 삶의 가르침들,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규칙, 그런 규범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억누르게 하는 멍해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마음을 주고 열정을 쏟는 것이 여러분 멍해나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러고도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더 주고 싶고 더 희생하고 싶은 것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매일 술 취하고 방탕하며 폭력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면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떠할지 우리는 뻔히 압니다. 결과를 안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에 마땅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과 행동은 자신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와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법을 행하는 죄의 종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종착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죄의 삭슨,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의 삶, 불법을 행하던 삶을 우리는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 삶의 끝이 사망이요 죽음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의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사람의 결과는 당연히 영생,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위험 가운데서 나 자신을 희생해서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받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누군가를 구출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아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딸입니다. 보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 그것을 얻게 돼요. 오늘 우리의 미래, 부활의 삶,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신 성취로 인해 미래의 영생이, 미래의 부활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한 자리로 뚫고 들어온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미 영생,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아픔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의 삶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 미래는 반드시 영생이 주어지는 것 당연할 뿐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언제나 인식하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당신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 몰려온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삶의 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며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소망의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